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4장부터 마지막 16장 끝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길죠? 핵심만 보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과 16장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봉독해서 듣도록 하고 끝난 후에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여러분들의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16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전혀 이해 못하는 말씀 아시죠? 평안을 내가 끼친다. 너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주는 이 평안으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주었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평안을 어떻게 된다? 주었으니까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환난, 질고, 역경,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것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동일한 요한이서 3서를 기록했죠.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을 이김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근심된 일이 많아요. 너무나 곤고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에 부를 찬양의 찬송가 486장인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찬양이에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근심되고 곤고하고 환난과 질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간에 어떤 분이 몰랐어요. 알고 있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 약을 14년 동안 먹고 있었대요. 자식도 몰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에 그래서 잠자다가 막 소리를 지른대요. 얼마나 잠꼬대가 심한지 옆에서 남편이 자기가 힘들대요. 모르고 있었지. 그렇게 그 안에 그 마음에 얼마나 곤고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몰랐죠. 어떤 분은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형주가 내보내려고 계속 갑질을 해요. 계속해서 이걸 중합하고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머리가 아파갖고 견디지 못해 직장을 이직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1, 2년이 아니에요. 매번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 자녀가 한창 나이인데 생각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부모님이 요즘은 다 고령화 시대에 있다 보니까는 치매로 인해서 온 식구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살아가는 것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아는 분은요, 아내가 알고 봤더니 벌써 꽤 됐어요. 오래전에 농내장이 왔대요. 농내장이 와갖고 거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웬만한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는 또 제 친구는요, 대기업에 잘 나가던 과장으로 있다가 부장까지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러고 다 내려놓으니까 너무나 이게 공허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또 어떤 분은 아내가 가출했어요. 그래갖고 애가 어린데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면서 애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속에서 살펴보면 다 참된 평안이 없이 곤고함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은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짊어지기가 어려운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누가 이 주시는 이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만,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냈고 기념했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 첫 마디가 샬롬, 평안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저주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러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평안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이 평안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죠? 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또 동일하게 평안하냐 말씀했고, 또 사도 바울도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모든 편지의 서두에 축복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고, 이것을 얻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빈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축복을 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이 평안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안 했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더욱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 두 번 예전에 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알므로. 누구를 알므로요? 예수를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에 이 베드로후서의 요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단지 아는 지식,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여러분들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간다 할지라도 평안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성령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날 못 돼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했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줄 수밖에 없어요. 안 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영접했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 내 안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절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부활 능력이, 그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절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되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짜리가 부활절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리시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이것이 가능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목이 참 독특하고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에게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간절히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육을 따라 행할 때는 꼬여요. 잘 되는 것처럼 보고 힘써서 하고 계획도 아주 엄청나게 거창하게 완벽하게 세워놨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생각나게 하네요. 제가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젊었을 때 무슨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 7가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 사람은 키가 작아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찔릴 구멍이 없어.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온다는 게 찔릴 구멍이 없는 사람이래요. 저보고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 그 7가지 이상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또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그러니까 그때 제 체중이 48kg, 허리 사이즈 24, 얼마나 그냥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라갖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방법과 지혜를 총동원시켜서 밤낮 자지 않으면서 그때 제가 잠을 주로 2시에 많이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제가 늘 늦게 자는 편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처음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여요. 꼬인다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12월 성탄절에 특집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에 장애자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밝은지 보니까, 다리 없는 사람은 입구에 앉아갖고 들어온 사람들 그 구두를 전부 다 닦아주더라고요. 또 손 하나가 없는 사람은 매일마다 식당에서 식판을 날라주는 것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있더라고요.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저거구나. 지금까지는 나 혼자 해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이제는 이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주님의 귀한 동역자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모임에 연결된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지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비록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걸 맡기고 저 사람에게는 저걸 맡기고, 또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해요.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뭐 성가대도 그렇고 청년부도 모여서 다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제가 제시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한 마음이 되게 해서 진행시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삶, 정말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평안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이 있잖아요. 내 어깨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데 그냥 때려쳐 버릴까?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손에 잡은 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대출도 받고 카드도 올리고 계속해서 빚은 더 늘어가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정의 문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들 돌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우한 질고가 계속 터져나와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 몸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네요. 잠에서 일어나다가 저렇게 엎어지면서 낙상되어지면서 이 눈이 찌었어요. 의자인지 그 식탁에. 그래 눈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2차 수술을 지금 해봤는데도 회복이 안 된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살아갔는데 불의의 사고로 생각지 않은 뜻밖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쩔 바 모르고 낙심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다가오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병원에 입원해보고 그거 알게 되어져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댔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기부스하고 있었는데 날아다니는 참새가 정말 부럽다니까요. 날아다니는 참새가요. 그래서 그 전부터는요, 병원에 이제 병문안 가면은 위로를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안 됐어. 왜요? 난 건강하니까. 근데 내가 한 달 반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보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에 병문안 가거나 신방 가게 되어지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제가 이 담낭 제거 수술하면서 2주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내 마음처럼 아파요.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님이 나보고 그 눈이 어쩜 눈이 실명된대요? 어디가 아프대요? 근데 난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눈을 한쪽을 감고 계속 움직여봤대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왜요? 그 마음을 기도하는데 그냥 눈 뜨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안 오니까 이렇게 움직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해 보세요.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그냥 내가 지금 설교를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모든 짐들이 여러분의 이런 짐을 지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려다가 이게 와 닿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사람들 실제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도 있고 예전에 일어난 일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빌비제에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통해 아니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근심이 되잖아요. 평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여러분 내 혼자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쓸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거 해결할 수 없죠. 그럴 때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 수많은 곳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에도 잠언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지, 어떻게 움직이지, 이 모든 게 경영이잖아요. 움직여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기도원에서 예전에 기도할 때마다 거의 똑같이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할 때나 꿈을 꿀 때 나왔어요. 너의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내가 돌보리라.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긴다는 게 뭐예요? 의지한다.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것을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의탁한다. 신뢰한다. 맡긴다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예배드리고 나면 그 내려놨던 짐을 다 지고 간대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냈는데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은요. 안 바뀌었는데 내 안에 왜 평안이 옵니까? 기쁨이 왜 나타납니까?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한 때이기 때문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미 죽었죠. 멸망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짜리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굴려보내십시오. 의탁하고 부탁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맡긴다는 것은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 다 들어가요. 100%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 걱정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솔직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환난과 질고와 고난, 역경이 주어지면요 기쁨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뼈저리게 경험해 봤어요. 자주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불려져요. 그러면 성경이라도 읽어보자. 성경도 읽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버텼어요.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끙끙거렸어요. 신음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 기도하려는데 내가 놀란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내가 뭐라 그랬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 나 지금 감사하지 못한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바뀌어져요. 믿습니까?
탄식이 아니라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했던 것이 결국은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모든 문제가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한 번 구하지 마세요. 날마다 그 이름에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전에는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특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제가 앞서서 그런 분들의 중보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기억하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기도는 부탁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까? 본인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렇게 지금 죽을 상황이 되어졌고 지금 이거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실명되고 지금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제대로 안 믿어요.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몇 번 권면을 해요. 그래도 이게 몸에 안 되고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기도해 주면서 어떤 때는 낙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다 맡겼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렇게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앞서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상황 저 상황 도무지 사방으로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의술로 그 누구도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지혜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지각, 판단, 능력, 분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거 보이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간증을 해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신기하고 여러분 묘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해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7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시작되는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으로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내가 안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좌소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집니까? 기도할 때에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죠? 악한 마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하게 만들어요. 미혹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굉장히 근심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쭉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졌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한 1, 2kg 조금 늘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모든 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꿔버리더라고요.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렸던 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 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절이 지났으니까 끝났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늘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정상적인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성령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한 번 주셨는데 떠났다? 그럼 또 다시 받아야 돼? 그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이 강하니까.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강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명령의 명령, 너희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을 것 같다. 여러모로 그게 좋아. 그렇게 해봐.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날마다 내게 일어난 수많은 이와 같은 속에서 이 생에 곤고하고 근심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도 계속하는 게 됩니까? 얘기했잖아요. 원망 물평만 일어나요. 감사가 왜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가 끊임없이 견디고 계속해서 버티다 보니까 갑자기 내 입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놀래요. 내가 말해놓고는. 안 그렇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 지금? 믿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내 마음을 붙들어요? 누가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까? 성령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게 지난주 설교 부활절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절 1년 후에 다시 옵니까? 아니죠. 날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길 제가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중보기도는 부탁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그 일을 그렇게 안타깝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또 그것만 해결되면 끝납니까?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자주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 남은 생에, 전 그렇게 단언해요. 남은 생에 그것보다 더 많은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늘 고백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경험해봐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 지금 상황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막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주어져요.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다만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공감이 되어져요. 다 말 못해요. 그걸 일일이 다 간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그래요.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좀, 그래서 이게 말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날마다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형을 뜻 부어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분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이 모든 것들 주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